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강대국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우상 삼은 그것이 죄다 하시면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 당하는 거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죄보다는 가볍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수를 감해 주신다. 왜냐하면 고난 환난이 목표가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왔다는 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죄를 봐야 회개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고서는 등 따시고 편안하면 내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20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옛적부터 너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부시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러고 짐승들이 멍에를 끊어버리고 막 자기 멋대로 돌아가 다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너는 오히려 행음하는 데 바빴다. 모든 산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 가서는 그리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바알신이여 우리를 돌봐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언약 백성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내가 언약 백성인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이제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끊어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 말씀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깊게 정독을 하잖아요. 통독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막 가슴이요. 막 매지는 것 같아요. 메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절절해서 막 마음이 막 애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또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교만과 고집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제가 조금 감사한 거는요. 맨 처음에 성향이 좀 순종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성향이 좀 순종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고 또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고난도 있었고 그래서 좀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 중심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 말씀 관계 중심이니까 그냥 좀 눈치 보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좀 성향이 좀 순종하는 성향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부모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모든 우상을 좀 내려놓고 했었던 그 삶을 그냥 봤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냥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렇지만 그런 성향도 시작은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네가 교만한 자다." 그러고 저를 회개하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정말 저에게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은 절대 안 보여요. 우리는 겸손한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이런지 몰랐어요." 이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너 교만하다." 그럴 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교만해.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교만이 무엇인지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교만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 예레미야 2장 20 절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바빴다. 그래서 21 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종자, 귀한 종자, 그 상품을 낼 수 있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이웃과 싸우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악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심습니다. 귀한 포도나무. 나무는요. 포도 왜 표현을 포도나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포도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포도는요.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거기 하나하나 아주 가득히 탐스럽게 열리잖아요. 탐스럽게 막 그 우리가 씻으려고 하면은 포도나무 쓰려면 탐스럽게 아주 극상품의 이 포도 송이는요. 그걸 씻을 수도 없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열매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탐스럽게 있어 갖고 그걸 어떻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탐스러운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극상품의 귀한 참 종자가 되는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 그래서 너희들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 나무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열매가 없어? 그거는 가짜야 라고 말씀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구원의 열매가 그다음에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는 가족이 먼저 알아요. 제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이 먼저 알고 이웃이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된다면 사랑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고 그다음에 희락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해. 지금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열매는요. 그 나무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무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되는 거. 모든 이유가 화평하게 되는. 그리고 오래 참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자비예요. 정말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선을 악을 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 언약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니까 맺혀져요. 그 참 포도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안 맺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서 사니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요 가시돋치게 하고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저 안에도 완전히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장악해야 지성소의 영성인데 그렇지 못하니 오래 참으면 안 된 거예요. 오래 참음이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안 되겠다. 내가 또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래 참어 주님이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나를 쳐야 되겠구나. 가지치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시 부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목적. 그것이 뭐 내 문제 해결 이거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이 열매가 안 맺히는 오래 참음이 안 되는 저희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금식을 했는데 임 목사님이 "아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아?" 그러시는데 어젯밤에 그런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지금 힘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냐면 제가 했는데 목사님도 그냥 "같이 해야 되겠다." 하신 거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번에는 유 목사님은 금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금식을 못 하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사실 저는 막 이렇게 힘이 없어 갖고 벌벌 떨리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이 밥을 쪼끔씩 먹으니까 한 끼만 금식해도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이래요 제가. 그래서 많이는 안 먹어도 쪼끔씩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안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 하면은 그냥 하시라 그러고 그랬는데 요번에 목사님이 같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으니까 목사님 요번에 하지 마시라고. 힘든데 하지 말라고. 인제 나이도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저는 하는 이유가 그냥 오래 참음이 지금 안 되고 교만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내 안에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부시라고 하는구나.' 그런데요. 교만이요 안 부셔져요. 어떻게 부셔져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을 빼는데 지표는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어떤 회의를 하는 뭐 회의를 할 때 그 상황에서 살짝 제 안에 또 교만이 "어 이것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었는데 원래 그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겸손하고 참 너무 귀한데 그런데 어저께 이상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힘이 빠졌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전혀 뭐 '제가 왜 저러지?' 뭐 이런 느낌도 없고요. 그냥 전혀 이렇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아무 요동함이 없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금식이 나를 죽이고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길 되길 원해요.'라고 제가 금식을 했더니 효과가요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이게 금식이 최고구나.' 그래서 어저께 또 마귀한테 속지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새벽에 어떤 일어났던 그 이 속상하고 이게 교만의 마음이 더 씩씩하게 밥 많이 먹고 심차게 더 혈기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귀하구나.' 그냥 교만을 빼려고 나를 친히 밥을 곡을 끊고 그러면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누가 뭐라 그러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어저께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제가 막 신기하더라고요. 아 요 정도 그 정도 되면 제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안에서는 약간 요동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안에서 전혀 요동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성령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이렇게 되는구나.' 전혀 뭐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인제 너 문제니까 그것을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니까. 그 그래서 야 모든 사건을 통해서는 내 상황이 드러나게 내가 화가 나거나 뭐 어떤 상황들은 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통치했더니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의 평안과 이 겸손한 온유함 이것을 이 성령의 열매를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한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욕심,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못 박고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받는 거잖아요. 못 박습니다. 나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못 박습니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육체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안 죽어지니까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못 박는 것이 그럴 때 정말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어저께 나름대로 작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또 맺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셔서 금식할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천국을 유지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걸 다 그러니 우리 옥토밭만 된다면 정말 좋은 땅이 된다면 우리 심령이 그러면 말씀이 그냥 심겨지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요 맺혀지는 거예요. 심겨지니까 나무가 심겨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테스트를 하시든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주님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다 주셔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뭐 다 주셔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만 있으면 우상으로 전락하니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을 심게 하시는 지금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가지가 되지 말고 정말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악한 게 뭐예요? 불순종이 악한 거예요. 오직 순종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럴 때 이웃들이요 따라와요. 정확히 따라와요. 우리 동서도 옛날에 이렇게 천국 내 심령 안에 천국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삶을 제가 살지 않았을 때요. 우리 둘째 동서가 먼저 결혼해서 왔어요. 제가 그다음에 결혼해 시댁 들어간 건데 근데 제 모습 다 알잖아요. 그때 사이 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제가 형님인데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제가 형님인데 교회 다녀도 형님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통치하니 내가 살아가니 그냥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형님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뭐 구원의 열매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달라지고 시작하고 또 인제 하나님이 또 우리 동서도 이렇게 또 사건을 보내 주시고 하면서 정말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아요. 이 가족 가운데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언니도 아직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영적인 대화를 못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동서랑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시댁 식구의 구원을 혼자가 되겠냐고요.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사건이 와서. 그러니 이제는 저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되고 지금 새벽 예배 말씀 들을 텐데 이 새벽 예배는 못 가더라도 형님, 목사님,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옛날에 형님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아침마다 남편이랑 항상 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 동서가요 삶이 변화됐어요. 정말 사랑의 열매들 맺히는데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를 제가 아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서 사랑을 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끌어안고 허그를 한대잖아요. 여러분 60이 넘었는데 그런 부부가 몇이 되겠어요. 60 넘어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로 우리 시동생이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같이 허구하고 이러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열매가 우리 시댁에도 한 분 한 분 우리 어머니가 또 얼마나 말씀을 지금 시어머님이 들으십니까?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는 죄를 지면 후회를 해요. 후회. 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는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짐승의 피로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역사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 용서를 받았어요. 구약에 누구들이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사람들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는 건 참 어려워요. 그게 교만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거야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오는 이것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이 죄를 깨끗이 자꾸 씻어 주시죠. 여러분 노숙자 옆에 가 보세요. 막 냄새가 풍겨서 살 수가 없어요.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가진 막 살이요 막그 더럽고 뭐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막 이가 득실거리고 그런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목욕 안에서 막 그 더럽고 막 이와 뭐 여러 가지 막 그 균들이 득실거려도요. 몰라요.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몰라요. 뭐 깨끗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악함을 몰라요.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내면을 보고 이 더러운 것을 보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제일 깨끗해요? 제가 제일 깨끗해요. 왜요? 저는 회개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윤 목사님이 "너무 예민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이 예민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예민해요. 왜냐면요. 쪼끔만 제 감정이나 쪼끔만 교만이 올라와도요. 그냥 속으로 쬐끔만 움직여도 '아 교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바로 씻어내요. 바로 회개하고. 겉으로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저는 안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쪼끔만 움직여도 저는 센시티브해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묵상하고 그래서 마귀 빨리 쫓아버리거든요. 여러분 예민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타인에게도 좀 예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면요. 네가 슬프든지 네가 힘들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내 뜻만 이루면 돼.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이 슬프고 힘들고 하는 것을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사고형들 개발하셔야 돼요. "아우 나는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세워지려면 좀 센시티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족이 이웃이 힘들어하는지 "그게 왜 힘든 거야? 지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이웃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이 막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만해서 지금 제 죄가 아니라 그게 교만죄긴 하지만은 그것이 답답해서 제가 금식하고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으려고 제가 지금 저를 더 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금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의 교만을 꺾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잿물로 씻어 봐라. 잿물로 깨끗이 씻어 보고 많은 비누를 써 봐. 아주 최고급 비누를 써 봐.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이건 다른 차원인 거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에 너가 얻지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난 더럽혀지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제가 과거에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어마무지막지한 그러한 산당과 우상,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 저는 감사한데 다들 몰라요. 그래서 너가 얻지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는데 나는 죄 안 졌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너가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알았지 전에는 몰랐잖아요. 우상을 있는지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셔요. 거짓 그냥 속여요. 다 속고 사는데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막 속 터지셨겠어요. 그러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날마다 깨끗게 신부 단장 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가 그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 길을 골짜기까지 쫓아가는 거 봐라. 너 길을 좀 봐라. 너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 좀 봐. 너를 봐. 네가 지금 골짜기를 쫓아가고 네 하루의 삶을 좀 체크해 봐라. 너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너의 모습이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암 낙타가요 막 어지럽게 막 요르르 다니면서 막 빨리 달려. 왜 달려요?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그냥 욕심 정욕이 막 불타서 헐떡거린 같더라. 지금 성욕이 막 불타 갖고서는 막 찾아다니는 그러한 헐떡거림 같이 우상 숭배에 헐떡거리는 거야.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이 짐승이 들암나귀가 이 광야에 익숙하니 어떻게든 착 길을 알아갖고 세상 길을 알아가지고 막 이 성욕을 채우겠다고 막 헐떡거린 같이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눈이 뒤집혀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냥 그 정욕과 탐심 속에서 우상 숭배하기에 막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에만 힘을 다해서 그냥 세상 것을 탐하고, 그러고 그냥 우상밖에 안 보여. 우상밖에 안 보여. 이러고서는 우상만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우상이 뭐 다양하니까, 지금 우상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내가 또 말하기를 너 발을 채워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쫓아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세상에 목이 말라갖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그래도 이방 신들,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 나는 따라갈 거야. 그리고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열매, 악한 열매, 우상의 열매, 자랑의 열매,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헐떡거림 같이 달려가노라. 그래서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수치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수치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회개를 시키십니다. 유다,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임박해진 거예요. 이제 곧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이 수치를 당하고 지도자들의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핵심이 누가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말씀을 행하고 전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쉬워요. 왜요? 육을 편하게 해주고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쉽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벌 받을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았다 그러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얼굴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스러운 거죠.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임하니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건을 보내면 그때서야 우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문제 해결. 이 지금 어려운 거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문제 해결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문제 해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사건이 왔습니다.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요.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의지했지만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들었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교만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상을 부여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의 신들이 이 성읍,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는
이 성읍, 이 수많은 성읍처럼 너희의 신들 우상이 많다. 여러분, 태어나면 부모가 우상이고, 그리고 공부 잘하면 내가 또 스스로가 이 지식이 우상이 되고,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자녀 주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집 한 채 주면 집이 또 우상이 돼서 갈고 닦고 맨날 그거 자랑하고 찍어 보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차 하나 새로 구하면은 차를 쓸고 닦고, 그냥 뭐 하나 주면 그냥 그것에 마음 다 뺏겨 갖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우상수가 우리 안에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인지요. 여러분, 모든 거 주는 거 족족이 우상인 거예요. 족족이 우상인 거예요. 뭐 하나 좋은 것만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그거 우상 내려놓고 저기 라오스 우리 선교 갔잖아요. 그냥 고기 반찬만 해줘도 그냥 좋아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막 모으고 깨운다기보다 이렇게 시작됐다고 막 부르고 하나도 안 나오면 막 유목사님이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갔더니 그 숙소, 여러분 거기서 그냥 합숙하는 거예요. 그 30명 넘는 분들이 그냥 거기서 시멘트 바다 거기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그런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우리는 베겨서 잠잘 수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해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자기네는 대나무로 해가지고 벌레 들어오고 막 대나무 했는데 여기는 시원하고 막 그 더위에 시원하고 시멘트 집에서 자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왕궁. 그들이 왔다가는요 우리 집만 와도요 와 왕궁이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네 집이 제일 큰 집에서 사시나 그 집 가면요 와 여기 대통령 집 같다 이럴 거예요. 눈이 뒤집혀져서요 이제 라오스 안 가요. 불법 체류해서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돈을 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요 막 쓰리잡 해갖고 돈 벌어갖고 나도 이런 집 하나 마련해야지.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집은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라오스에 그냥 사시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들을 얼마나 맺히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는지. 성령님이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구원시키시고 주님 전할 때 이게 복음으로 들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오면 다 타락할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수많은 수십 가지의 우상으로 다 채워서 신난다 이러고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요만한 바늘기, 요즘은 저도 바늘 실도 끼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부자 될 거야. 내 자녀도 부자 돼야 돼. 여러분,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받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보시면 하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귀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 주님 만날 때에 여러분의 그 면류관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혀있는 찬란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00년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어지 그것이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철저한 이 말씀을 보며 나를 믿으라고 했더니 그래도 구원시켜 놨더니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철저히 느껴지니 고개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을 정확히 직면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